1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생명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 세계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그 태초의 인간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자연스럽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인간이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다른 피조물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아담과는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는 이 노아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노아를 향한 배려를 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채식만 했지만 이제는 육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궁창위의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채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육식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피에 대한 말씀은 6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간은 동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동물을 먹는 자유를 얻게 되면서도 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었습니다. 동물을 핏째 먹으면 안 되고 인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동물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육식을 해도 된다는 명령을 주시고 또 피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령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황을 감안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했고 뭔가 하나님의 상황만 생각했다, 하나님의 의도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무조건 창세기 1장과 같은 명령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감안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1장과 똑같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 창세기 9장의 상황에 맞는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부담을 주시나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말씀도 꼭 나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 능력을 알고 계심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특별히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